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또 평범하고 또 심지어 평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 실상을 우리가 파고들었을 때에는 정반대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거나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고목이라고 부르는 늙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산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늙은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이 고목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도 이렇게 굵고요, 튼튼해 보입니다. 속도 꽉 차 보여요. 그런데 나무를 베어 보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속이. 이 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 안쪽으로, 몸통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오래된 세포이고요, 나무 껍질에 가까울수록 최근에 생성된 세포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껍질 쪽은 이제 매우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이제 고목의 경우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어떤 세균의 감염에 취약해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목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무가 썩어 있고 상해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냥 늙은 나무일 뿐이지 죽은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튼튼하게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언제일까요? 바람이 불거나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이 살짝만 가해져도 고목은 쓰러지게 됩니다. 꺾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인해 보이기도 하고 늘 밝고 씩씩하고 명랑해 보이기도 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또 상처 투성이에 이런 상태로 이제껏 이 사람이 어떻게 버텼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분명히 우리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흔히 마음의 상처라고 부르는 내면의 아픔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아픔이라는 것이 좀처럼 아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또 이제는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약이니까 이 아픔 정도는, 이 상처 정도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지, 아물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내면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보다는 되새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이든 타이든 끄집어내서 자꾸만 또 떠오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어떤 마음과 정신과 감정들을 지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들의 몸에 상처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크던 작던 별거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상처가 하나 나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 상처에 쏠리게 됩니다.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실수로 건들기만 해도 짜증도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기 전까지는 내가 그 상처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 상처에 쏠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몸에 난 작은 상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민해져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라면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표면적인 상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라면, 마음의 아픔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마음속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그 상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접다가 종이에 손을 베었다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꾸 얘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마음이 튼튼한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동반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튼튼하면 같이 우리의 몸도 튼튼해져요. 근데 반대로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이 육신까지도 집어삼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우리가 겪는 질병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에 한 11월 달쯤부터인 것 같아요. 몸이 정말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이 이렇게도 아플 수가 있구나를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이유 없이 살도 빠지고 매사에 무기력해지고 가끔 막 숨도 안 쉬어집니다. 뭔가 공황장애처럼요,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해지고 뭔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몸이. 그런데 이보다 더 괴로운 것, 좀 표현이 격하지만 이보다 더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거는 정작 병원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내시경도 처음 해봤고요, 복부 초음파도 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심각하게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제 몸에 이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검색해요. 그러면 이게 소름 돋게도 이 모든 증상들이 암의 증상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암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제 아내는 저한테 보다가 마치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과 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늘 뭔가 혀끝을 차고 처음에는 걱정해 주다가 마지막에 답답하니까 왜 병원을 믿지 못하는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때 정말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던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던 하나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오직 그 유튜브와 그 네이버의 검색 결과만 의지하면서 제 몸의 상태를 점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에 어느 한 병원을 또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넌지시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가 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례지만 직업이라고 물어보는데 차마 전도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약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시면 휴가를 내시고 몇 주를 푹 쉬시던지, 그게 어려우면 그냥 그래도 안 되면 좀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원래 이미 그때 이제 그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학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 한 달 정도 후에 사임을 하고
이제 좀 쉬다가 지금의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 정말 쉬니까요, 한 2주 쉬니까 거짓말처럼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네,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게 물론 이제 뭐 이전 이제 제 교회에서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다 났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또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내 이 몸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관심을 갖고 내가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껏 내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 그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무에 뿌리가 있다라면, 그렇죠? 우리의 내면에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뿌리인 거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뿌리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런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지, 그 다음에, 왜냐면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외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의 외적인 요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오늘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요,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재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눈을 부릅뜨고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섭게 눈을 뜨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마귀가 언제든지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서 서성거리다가 우리가 좀이라도 마음을 잃게 되면, 방심하면, 뭔가 아니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역할이 이런 것 같아요. 마귀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뭔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죄의 씨앗을 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어떤 마귀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말씀 그대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잤어요. 단 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제자들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긴 원인이 제자들의 잘못된 언행 때문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실 때 이미 그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균열을 일으키고 어떤 죄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지는 거?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온전하지 못하는 거? 술, 담배 끊지 못하는 거? 여전히 어떠한 음란과 음행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나에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여러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소라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죽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이 죽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속은 텅텅 빈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성 훈련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작은 충동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데, 수시로 요동치는 이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지키겠습니까? 우린 못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할 때 평안이 넘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저자분이 인간이 갖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22%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제 4%가 남았어요.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걱정이고 진짜 마지막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100%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떤 그 초조함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맡길 사람도 없습니다. 장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 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은 나의 손을, 나의 마음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예 누군가가 그 염려와 짐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그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 못할 상처와 또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점점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뿌리를 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그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이 내적인 치유도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상처만 치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베티 탭스콧이라는 분이 내적인 치유는, 잘 들어보세요, 내적인 치유는 속 사람, 즉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 꿈 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과정으로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원망, 자기 부정, 자기 동정, 우울, 죄책감, 두려운 마음, 슬픔, 미움, 열등감, 정죄, 무가치 등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 아픔,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모두가 돌로 쳐 죽여이라고 이야기했던 가늠한 여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혼자 우울감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낙심돼 있던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상한 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가 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만큼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크나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신에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도 반드시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내 뿌리를 내가 잘 관리하겠다, 내 영혼을 내가 잘 관리하겠다, 영혼을 되돌아보겠다, 관심을 갖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신 후에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 깊은 그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마음이 괴로워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저 깊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 수월에 내가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담없는 사랑과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담없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주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동안 기도 한번 나가실 때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하나님,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뿌리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뿌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실망과 좌절과 낙담의 길로 이끌지라도 우리가 더 간절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온전히 주 앞에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드리며 나아갑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단을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심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함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고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또 평화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들이 또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깊이 있게 만져주실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혼자 깊은 수울 가운데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성이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영성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인 줄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건강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